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자주 보십니까? 사실 우리 뉴스에 자주 등장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3년이 넘는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중동의 이 다툼과 전쟁의 상황도 사실 너무 이제 익숙해져서 조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개월 전에 저희 청년 2부에 등록한 한 지체가 저와 이제 새가족 교육을 하는데요. 그 청년이 정말 너무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저 중동 전쟁 때문에 죽는 아이들은 천국에 가나요? 지옥에 가나요? 라고 이렇게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걸 궁금해하냐니까 너무 불쌍하지 않냐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 땅에서도 지옥 같은 상황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 때문에 또 지옥에 가면 너무 불쌍하지 않냐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제가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설명을 했지만 여전히 그 자매는 하나님이 절대 그러실 리가 없다며 그 친구들을 그냥 지옥에 가게 하실 리가 없을 거라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걸 4주 동안 반복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 고통과 또 정말 이유를 알 수 없거나 혹은 어떻게 저 고통이 끝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볼 때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가요?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도 정말 너무도 불볕더위가 왔지만 북유럽도 사실은 이 더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우리가 이미 들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뉴스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아프리카는 이미 굉장히 오랜 가뭄으로 너무도 큰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전 세계를 돌아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통들을 우리는 정말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런 고통과 그런 재난과 같은 일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며 그런 고통 가운데서 혹은 내가 그런 고통과 같은 상황에 빠져들어갔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2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선언의 한 부분입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 이어지는 이 열방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에 이스라엘의 오랜 그 숙적들이었던 블레셋, 아람, 암몬과 같은 애굽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는데요. 여기에는 총 10개의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히스기야가 의지하려 했던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아수르와 블레셋, 모함, 아람, 구스, 애굽, 두마와 심지어 아라비아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 10개의 나라들을 보통 학자들은 10개의 나라 완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임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으로 보통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여기 나오는 그 나라들의 순서를 보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 처음 바벨론과 아수르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두로와 시돈까지가 어떻게 되냐면요, 해 뜨는 동쪽 저 멀리 있는 바벨론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이 13장부터 23장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굉장히 압박과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저것들을 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 주셨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메시지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겐 하나님 정말 잘하십니다,
빨리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뻐하며 들어야 할 그런 메시지뿐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21장 1절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나라를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해변 광야가 어느 지역을 뜻하는지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 보통은 바다처럼 큰 강 주변에 있는 아주 넓은 땅을 가진 나라 바벨론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그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아주 큰 두 강 사이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 강 사이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에 살면서 굉장히 비옥한 소출과 수많은 그런 자연의 특혜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인 것처럼 스스로를 여기는 그런 바벨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벨론을 향해 뭐라고 언급하시냐면요, 해변 광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해변에 있는데, 아니 두 강 사이에 있어서 비옥한 땅인데 왜 광야라고 하실까요? 그 바벨론과 그 나라에 사는 자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나라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들은 마치 바다처럼 넓은 광야로 변해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실 수 있음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는가? 먼저 2절 말씀해 보면 이 바벨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요,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 보면 바벨론의 이 당시에는 이 협력 국가였던 엘람과 메대라고 하는 두 나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사실 지금 이 예언이 기록될 때까지는요, 바벨론과 협력 관계에 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물론 이후에 이 나라들이 배신을 하긴 하지만 당시에는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이 속이는 바벨론을 속이고 약탈하는 바벨론을 약탈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신들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 다른 나라들을 속이고 또 그들을 배신하고 그들을 약탈하는 데 함께했던 그 나라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협력 관계였던 엘람과 메대를 통해 똑같은 일을 바벨론이 당하게 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의 방식으로 내가 힘만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뭘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지라고 하는 이 길을 열심히 가고 있던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똑같은 방식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 9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아멘. 바벨론이 그들이 지금 이 마병대와 그 다른 군대로 인해 함락되게 되는 상황을 두고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서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떨어지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떨어졌도다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 고대 근동에서 전쟁은요, 단순히 군사력의 그 경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이 전쟁은 자기들의 신과
상대방이 신이 싸우는 장면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우리의 신이 저 나라의 신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벨론은 자신들이 섬기던 그 신이 워낙 강력해서 이제 자신들을 막을 나라가 없다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신들을 조각한 우상이 되어 다 부서져서 땅에 떨어지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형통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방식들을,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이 삶의 길들을 완전히 부수시는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바벨론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고통과 또 고난들, 물론 그 중에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지진이나 해일과 같은 재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속으로 꼽을 수 있는 그 수많은 고통의 이유들이 다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자연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힘의 방식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둘 다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이 강하면 상대방을 내가 꺾을 것이고, 반대로 상대방의 힘이 강하면 내가 꺾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수많은 고통의 원인이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그 방식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여기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셨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심판의 선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그저 자신들이 곧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니까 우리가 해방되겠구나 하는 그런 메시지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세상의 군대를 깨뜨리시고 그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우상들을 산산이 부수는 일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른 강대국의 침략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아수르와 그리고 그 아람 군대와 또 바로 자신들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그 군대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괴롭힘을 당하는 게 앞서 말씀드린 세상의 일반적인 논리에 따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쟤들이 섬기는 신보다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열방의 신들을 합친 것보다 더 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심지어 저 애굽까지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 그들의 죄와 잘못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열방을 심판하시는 이 일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힘의 논리 때문에 때로는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요, 혹은 그 힘의 논리에 밀려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혹은 그 힘의 논리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나? 우리도
교회를 크게 지어야 하나? 우리도 성도를 많이 모아야 하나? 우리도 한 1,000명쯤 되면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을까? 못할까? 아니면 내가 한 이 정도 힘을 가지면 세상에서 어디 가서 떳떳하게 저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세상의 힘의 논리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혹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셔서 세상에 강한 자를 찾으시고 세상에 능력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그 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만을 의지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바로 이 바벨론에 대한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다 부서져서 땅에 흩날리는 먼지처럼 되게 하실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불꽃과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의 논리에 휩쓸려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독특한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열방의 심판 때문에 아파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3절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요, 지금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주변 국가들,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특별히 오늘 해변 광야에 있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이 일을 환상과 묵시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환상을 보고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워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끔찍해서 오늘 3절에 보니까요, 해산을 앞둔 여인처럼 아파했다고 말합니다. 아니 지금 그 고통을 당하는 그 심판의 대상이 이스라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보여준 그 묵시를 보고 이사야 선지자는 왜 이렇게 아파했을까요? 심지어 4절에 보니까요, 그게 너무 두려운 나머지 마음이 막 어지럽고, 원래 아침 해가 뜨는 그 서광이 너무 기대가 돼야 되는데 그 시간이 올까봐 벌벌 떨었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일 아닙니까? 자신들을 괴롭히는 그 대적들이 하나님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그 나라가 다 멸망해서 그 나라 백성들이 다 사로잡혀가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좀 끔찍하긴 하지만, 아이고 꽃이다, 잘됐다, 그래 저놈들이 한 짓이 있는데 그 정도는 당해야지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쩌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 저놈들 그동안 한 짓이 있는데 저것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더 하십시오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심판의 환상으로 인해 너무 두려워서 마치 자기가 그 일을 당할 것처럼
아파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그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보며 아마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분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왔던 그 두려움이 어쩌면 이 심판의 환상을 보며 다시 한번 그의 마음 가운데 상기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판하신 하나님이 너무도 두려울 뿐만 아니라 문제는 그 열방에 대한 심판 앞서 먼저 있는 심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속한 나라인 유다 백성을 향한 심판도 이와 같을까봐 그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저렇게 그들의 죄와 벌을 철저히 갚으시는 하나님 손에 떨어지는 일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그는 이방 나라인 바벨론의 심판을 보면서 오히려 더 깊이 깨닫고 두려워하며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도 결코 그냥 간과하지 않으심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너무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 있은 이후에 보여진 이 적대 국가에 대한 환상을 보며 마치 해산이 임박한 여인처럼 두려워하고 아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오늘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냥 기뻐해야만 할까요? 그 심판으로 인해 고통당할 이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라면, 우리의 이웃이라면, 혹은 우리의 가족이라면 우리가 과연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그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만 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또 세상을 그 완악한 방식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이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갚으시는 일을 통해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신의 죄악과 무지함을 더 깊이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과연 그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는 과연 그 일들을 은근히 기뻐하고 바라며 부러워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지만 우리 안에 그들과 똑같은 길과 똑같은 방식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우리 자신에 대해, 우리의 이웃에 대해, 또 우리의 공동체에 대해 우리는 더 아파하고 또 하나님 앞에 탄식해야 함을 이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이 수많은 고통과 고난은요, 그저 단순히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오늘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라는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범죄나 죄악의 문제들이 단지 그들이 완악해서, 그들이 잘못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그 일을 허락하셨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일을 통해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보여주시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오늘 이 21장 10절은요, 이 바벨론에 대한 그 무서운 심판 끝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새번역 성경의 번역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새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짓밟히던 나의 결여여, 타작마당에서 으깨지던 나의 동포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내가 그대들에게 전한다. 아멘. 조금 더 와닿으시죠? 지금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그들 때문에 마치 타작마당에서 짓밟힌 곡식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너희의 수치와 고난을 갚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해준다라고 10절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심판의 선언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을 통해 오히려 마치 불필요한 껍질이 벗겨지고 알곡을 거두어 드리는 것처럼 너희를 되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열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열국,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을 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나무와 같은 그 열방도 그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판과 이 모든 징계의 시간이 끝난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열방들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빛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날을 하나님은 이미 마음에 품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고통과 고난을 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저 방관하거나 혹은 그저 내 일 아니니까 혹은 내가 당한 그 일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하나님이 빨리 갚아달라고 구하는 것으로 끝나야 하겠습니까?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반드시 징벌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일을 통하여서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고통과 고난이 많은 시대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쫓는 자들로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다음 주에 저는 우리 나눔교회 비전 트립 팀과 함께 인도네시아로 함께 가게 됩니다. 제 마음에도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주변에도,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 이부에도 하나님 안 믿는 지체가 너무 많은데 제가 인도네시아까지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해 주고 계십니다. 너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여주고 들려주고 나타내길 원하신다고요. 물론 우리 주변의 이웃과 가족들 위해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가족이어야 할 이 땅의 수많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 오늘도 세상의 그 힘의 논리 때문에 고통당하는 고아와 과부와 약한 자들을 위해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속히 그들을 위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